얼마 전 대통령께서 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를 하셨다가 그 일정 중에 이 취리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일련의 과학자들을 만난 것이 뉴스가 되었는데요. 취리 연방공과대학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모교이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양자역학의 대가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양자역학 그러면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러한 체계성 속에서 설명이 되고 그 이야기인즉슨 그 양자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양자 기술이 어떤 건가 하면 뭐 초보적 수준에서 저도 모르지만 초보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겁니다. 커피를 시키는데 한 사람은 저는 뜨거운 커피를 먹겠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시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저는 아이스 커피를 주세요. 이걸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문하면서 저는 뜨거운 아이스 커피 주세요. 자,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좀 농담하는가 보다. 웃기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없죠. 문법적으로는 어법적으로는 단어로는 설명이 되는데 실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학 속에서는 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놀이인데 아마 저도 했었던 놀이고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실 수 있는 분들 아마 확률상으로 보면 반반이겠죠. 그런데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그때마다 다 이길 수 있는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뭔가 하면 상대방이 주먹을 냈다고 했을 때 제가 2개를 동시에 내는 거예요. 2개를. 그러면 가위는 지는 것이고 보재기는 이기는 것인데 2개를 동시에 냈다가 보재기만 내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이 확률적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보안이나 암호 해독 이런 것에 탁월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이 측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긴 한데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어떻게 병립이 될 수 있을까? 약한 것이면 약한 것인데 거기서 또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양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2가지가 동시에 나간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약한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가위바위보로 말하면 상대방 주먹 냈으면 가위만 있지 않고 보재기도 같이 나간다. 그래서 가위는 내가 도로 집어넣고 보재기를 이긴다. 우리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보재기도 같이 꺼내시자고요. 그 강한 것을 꺼내서 그걸 이긴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과학적 법칙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이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적용될 수도 없고 통용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기술처럼 되어서 세상의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무엇이 가능할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 믿음을 쓴다는 것, 무엇이 가능할 때 믿음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밝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면 세상에 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찾게 되면 우리 그것이 주먹 앞에 보재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바울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그 계시가 지극히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와 환상을 말했을 때 뭐 얼마나 많이 받겠는가. 그런데 그가 받은 그 계시와 그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맡기우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큰 은총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또 거짓 교사들의 선동함을 따라서 공격을 받았어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총, 큰 은혜를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도 모든 걸 다 갖진 않죠. 바울 사도가 모든 걸 다 갖지 못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이 있었거든요. 물론 100% 다 좋은 것을 갖지 못하고 이 목회하기에 딱 좋은 것만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특별히 그에게 맡기신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술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못하는 거, 부족한 거,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더 맡기우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한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생각은 우리 다른 성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왜 모자라느냐 부족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안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신 것 가지고. 그럼 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루실 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과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꺼내오너라.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못 간다는 겁니다. 저에겐 그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학문을 배워서도 40년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다 까먹었습니다. 마을이 어눌합니다.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좀 버벅거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세를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에 쓰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연합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말은 잘했지만 다른 것도 다 잘했는가? 뒤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을 섰죠. 어떤 신앙적 면에 있어서 좀 말은 잘했을지 모르는데 신앙적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가를 한다 그러면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부족한 것과 이 약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의 말 잘한 거 있지 아니하느냐. 그의 말 잘함을 모세의 곁에 붙여가지고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각자 잘하시는 게 있으니까 사실 다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잘하는 것,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건 마치 누가 같은가 하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묻어둔 것 똑같은 겁니다. 손해는 안 받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는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손실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크게 여기시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또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받지 못한 은혜도 지금 찾은 겁니다.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는 거죠.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다 자기 영역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었죠. 우리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본문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다 좋은 조건만 있다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람은 또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다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약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다 좋아 보이는데 또 안 좋은 게 있구나, 그런 마음도 갖기도 하겠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서 저 힘쓰고 애쓰고 이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거 육체의 가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또 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힘들어하고, 외적으로도 이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약한 것이 있게 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약한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발 없게 해달라고. 바울도 그런 거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에게만 괴롭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나 앞에 특별히 3번까지 기도 안 했을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는 들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것이 없는 평안의 상태, 그걸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 그 허락지 않으신 마저도 하나님이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런 육체의 가시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죠.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어느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또 한편으로는 참 감추기 어려운 그러한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남겨주셨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특별히 바울과 같이 복음 선교하는 사람에게 좀 모든 걸 다 좋게 해줘야지. 왜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거나 뭘 도전했을 때 한 번에 턱턱 합격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걸 다 통과하고 합격하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겠지만 마음에 교만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없어도 전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바울로 말하면 육체의 가시 이거 없어도 제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 글자로 잔머리 굴리지 마라. 어린 애들이 그렇죠. 부모를 위하는 척 하면서도 자기 먹을 거 챙기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라. 부모 볼 때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같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의 원함과는 달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그냥 들고 살아야 됩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해도 안 낫는다? 근데 아픈 손가락 그냥 달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면 그 이상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분량을 주셨다. 이 말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고요. 우리 약한 게 있으면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무튼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때로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성격들, 외적인 행동들, 사상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모든 성도들이 봤을 때 다 이렇게 환영할 만하고 다 은혜 받을 만하고 다 좋아할 만한 그러한 모든 모습을 가지면 좋겠는데 노력과 의지와 뜻을 통해도 때는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안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 못하면 말 잘하시니까 말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돼요. 다들 잘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 잘하시는 걸 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의 모질한 걸 나타냈으니까 왜 모질하냐 그러지 마시고 너 때문에 모질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옆에 서서 그의 힘이 되고 팔이 되고 이거는 다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며 권사님들이며 모든 집사님들이며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소유하지 못했죠. 그럴 때 그 모자람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그 곁에 가서 말 잘하는 내가 좀 말이 되어주고 또 인내 잘하는 내가 가서 좀 인내가 되어주고 화평을 추구하는 내가 가서 좀 화평케 하고 또 중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약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받은 게 분명합니다. 받지 못한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써서 이 믿음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 받은 게 1이고 못 받은 게 9면 받은 것만 은혜라 생각하면 하나님은 짠돌인데 받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총이라.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계획을 세워놓고 거의 99%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어려움과 공궁에 처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감춰진 은총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발동을 하여 믿음의 기술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보이지 않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기술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믿음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별 대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아도요. 여러분들 기도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발동할 때, 믿음을 쓸 때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록 약할 그때 강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능력에 있고 해결의 키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 간구하였다. 우리가 어떠한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짐을 들어달라 부탁할 사람이 없죠.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도할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기도했는가 하면 3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 거절의 경험을 당해보셨을 겁니다. 거절의 경험. 꼭 무슨 젊었을 시절 때 연인에게 체인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거절당하면요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번째 찾아갔다? 그 이야기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겁니다. 또 당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두 번 찾아가는 거죠. 두 번 거절했다. 사람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갔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 마음 가지고 죽기에 엎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이 이거였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끝이 아니고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그때까지 하나님께 비록 허락지 않으셨을지라도 세 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특별히 기도했다는 걸 보게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이게 지금 그의 경험이었죠. 두 번째도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 분명 바울은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뭐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본인이 기도했더니 안 되네? 자, 기도를 함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까지라도 무응답까지라도 우리 응답의 범자 안에 넣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확실한 뜻이 임할까지 그는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구하였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색을 하거나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찾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욥기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많은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또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공공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기도가요. 우리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 내용 보면 다 비슷해요.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하십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해서 별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그 말 속에서 그 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사들 대상으로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 중에 청년 교사들이 많이 있죠. 청년 교사들의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다 보면 때로 제가 이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 중에 나오는 선택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 익숙한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하시는 그 기도들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 교사들 기도를 듣다 보면 뭔가 순수함 같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물론 자기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함께 자라져 간다.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래도 교사하면서 그래도 조금 같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본이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할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뭐 거의 안 하시니까, 거의 99%는 안 하시니까 같이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또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모든 주의 이름을 모이는 공고마다 우리가 힘써 참여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꼭 엎드려서 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다 기도하는 마음인 겁니다. 믿음의 기술을 쓴다는 것,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필 것은 바울은 3번 낫게 하기 위해서 간구를 했는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죠. 그때 이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12장 9절 말씀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나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육체가 요거는 좀 하나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족하다. 내가 육체의 가치를 짊어지고 있는 것, 그건 너의 잘못 아니고 어떤 징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3번째 말에. 그러니까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사정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도리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믿음의 큰 기술이 들어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네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약한 것을 주셨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참 겸손할 것 같다가도 정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말이며 그런 태도며 그런 자세가 참 교만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하는 거예요. 뒤늦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참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갖게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약한 걸 주셨을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인 줄 알고 이 바울과 같이 기뻐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약한 것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강한 것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지 않는 거죠. 우리 10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 자체가 절대 강함이 될 수 없지만 여기서 깨닫고 나니까 이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요, 이 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런 것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곧 나에게 이제는 강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술을 가지고 약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도리 또 한편으로 강한 것을 같이 꺼내가지고 약한 것은 도로 집어넣고 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신 것이며 또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서라도 크게 기뻐하시고 약한 것 그것,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것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때까지 약한 것이라도 강한 것을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